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니면 또 이제 화면에 또 나오니까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에게 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해요. 사실은 저는 2008년도에 이 20년 한 교회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은퇴하고 7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선교지를 하고 그러고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안 불러가셔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가 없는 제주도에 가서 교회를 짓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70이 돼서 할 수 없이 은퇴해가지고 속초에 가서 사실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날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는 목사 보고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설교가 목적이 아니라 죄송한 이야기로 이렇게 부산 지역이나 이 지역에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알바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아내가 허락을 안 해줘서 못 나가다가 설교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허락해 주잖아요. 그래서 4박 5일로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핑계로 대고 왔는데 이렇게 청해 주셔서 핑계 대고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은퇴한 지도 이제 4년이 넘었죠. 만 4년이 넘고 설교를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설교를 하기는 어렵고 제가 이제 편의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설교 들으러 갔더니 목사가 편의점 이야기나 잔뜩 하고 가더라. 그럴 수? 제가 옛날에 부흥회에 와서 한 이야기 했어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혹시 강사 잘못 섭외했다 그래도 그럴 수 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은퇴를 하면서 은퇴 전에 은퇴한 다음에 집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뭘 할까 연구를 하다가 이게 많은 직업군을 연구를 했습니다. 내가 일은 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 그렇다고 다시 목회를 하긴 그렇고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알바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책임도 안 지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친절하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알바예요. 책임을 안 져야 되는 것이 참 좋다. 그래서 알바를 하는데 주유소 알바하고 편의점 알바는 노인들이 하더라고. 그래서 주유소 알바 하려고 그랬더니만 잘못하면 넘어지면 낙상할 수 있다고. 겨울에요. 속초는 눈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허락을 안 해요. 나이를 먹으면 빈대떡이 됩니다. 다 결정했어도 아내가 뒤집어 그러면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래서 뒤집어 가지고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근데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한다 보니까 업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편의점을 어떻게 처음에 진입을 하느냐, 알바를 진입을 하느냐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편의점을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죠. 나 가서 당신네 가게 가서 좀 업무를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만 목사님 편의점 이게 일 힘들어요. 안 돼요. 그리고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때 방법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면 다 답이 있어요.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성경이 뭐냐면 암소가 밭을 간대요. 암소가 밭을 가는구나. 그래서 부인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알바를 하고 싶다. 당신네 가게에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 손장로가 허락을 안 한다. 근데 권사님들은 목사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압력을 넣었더니 결국은 장로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아주 신보가 못했어.
목사를 괴롭히는 게 장로 침인가 봐. 그래가지고 시간을 주는데요. 좋은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밤 11시에서 새벽 7시, 아침 7시까지 야간 타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하는데요. 그날 우리 권사님이 잠을 못 주무셨대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저걸 하려고 그러냐. 특히 하시는 것도 힘이 들겠지만 야, JS 만나면 어떡하나. 나도 JS 때문에 야간 업무를 하기 싫은데. 그래서 JS 때문에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JS가 뭔지 아셔요? 예? 그렇죠. 탁월하십니다. 진상. JS는 진상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의 그 동네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편의점도. 그 동네는 원룸촌이에요. 근데 원룸촌인데 학생들이 원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집을 떠나서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이 원룸촌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는 특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대체로 다 순하고 그런데 이 좀 성격이 좀 와일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밤에 한 번씩 난동을 부린대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경찰이 꼭 그 밤에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틀림없이 이 JS를 만날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들이 와서 막 술병도 깨고요. 또 술병을 가지고 자해도 하고 그런데요. 막 피를 흘리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전 몰랐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편의점에서 2달 동안 그곳에서 업무를 배우는 동안에 JS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오시면은 손님이 한 분 한 분 오면 좋은데 2분, 3분 오면 막 이렇게 내가 급해집니다, 마음이. 그러면 그 손님들이 아, 슬슬 하세요, 슬슬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나 보니까 몰랐어요. 손님들이 오면 편의점은요, 물건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손님들이 물건을 골라가지고 갖다 매대에 올려놓잖아요. 그럼 매대에서 이렇게 포스기로 찍고 이렇게 줍니다. 비닐로 봉지 필요합니까? 그래서 봉지가 필요하다면 넣어서 줘요. 그리고 얼마입니다. 그러고 받는데 눈을 안 마주친대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오시면 어서 오세요 그러고 되게 정성스럽게 싸서 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웃으면서 꼭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끝날 때 축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은 못 고쳐요. 직업병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 그 성도를 그분에게 성도는 아니지만 축복을 해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말을 덕담을 해줍니다. 그러면 3분 중에 2분은 나가다 말고 돌아서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근데 밤이니까요, 야간 늦게 하면 술 먹고 와가지고 쭉 합니다. 막 비틀비틀해요. 그리고 하여튼 좀 그래.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드셨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예, 힘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순해져요. 그런데 어느 때는 그러면서 2달 동안에 손님들이 찾아오는 손님들은 보통 밤에 오는 손님들이 일정이에요. 그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직장에서 있었던 일,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상담을 합니다. 놀란 일을 만났어요. 그럼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근데 당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무 티나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가져보시죠. 이러면서 좀 들어줍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한 7, 8개월 거기 그 가게를 계속 다녔으면은 전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제자를 삼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쭉 지냈는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알고 보니까 슬슬 하세요 이랬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알고 보니까 JS였어. 근데 왜 JS였는데 JS 역할을 안 했느냐? 그분들이 따뜻함을 받은 거예요. 오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저한테 상담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어르신하고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대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선 나하고는 이게 이 실명이 보장돼요. 그렇잖아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거. 그러니까 와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누구에게인가 자기 이야기를 토하고 싶은데 토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분들 있어요. 뭐 부모님에게 어릴 때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분, 남편이 구타를 한다는 분, 아버지가 어떻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다 해요. 근데 뭐냐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존귀함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분이 그래요. 존귀함을 받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눈빛을 안 마주치고 배대에서 물건 짓고 보내주고 하는데 본인들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필이 딱 오면은 JS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성군 다윗이라고 있죠. 다윗을 왜 성군이라고 그래요? 모든 문제를 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다윗의 인생에 딱 한 번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혹시 아세요? 우리 찬양 인도자님 아세요? 제가 물어보면 무조건 모르겠습니다 그러셔야 돼. 맞히면 제가 흥이 안 나고 틀리면 본인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성군 다윗이 인생의 문제를 칼로 해결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을 때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요새 집 나온 종들이 많도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명예심을 건드렸어요. 다윗의 명예심을 건드렸을 때 다윗이 싸나워집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칼을 쳐라. 내가 내일 아침까지 어린아이, 남자아이들에도 하나 남아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할 것이다. 벌 주실 거다. 다 죽이라.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양민학살이에요. 자기에게 양식을 안 줬다고 양민학살하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명예심의 손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싸나워지는 이유는요, 명예심의 손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서로가 교회에서도 왜 싸나워지느냐, 저렇게 훌륭하셨던 분이 왜 저렇게 화를 내느냐, 뭔가 명예심의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명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명예심을 건드리는 말을 우리가 스스로 삼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2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더니만 하사를 명을 받아가지고 속초로 돌아가서 이제 알바 천국을 탁 뒤져가지고 알바자리가 나오는 데를, 편의점 알바자리 나오는 데를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뭘 하냐면 아내하고 상의해 볼게요. 아니 나이 70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상의해 보겠다 그러고 연락을 안 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왜 안 쓰느냐. 편의점에 분명히 어르신들이 있는데 편의점에 있는 어른은 그럼 누구냐 이거예요. 보니까 2가지 있더라고. 부인이 편의점 점주든지 아니면 본인이 편의점을 해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경험자여야 돼요. 그런데 저도 이제 유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안 쓰는 거예요. 가만히 뒤져보니까 그런 데가 있죠. 알바 천국에 자주 이 사람을 구하는 데가 있어요. 아, 그걸 이렇게
뽑아 보니까 자주 구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서 또 나왔어. 그 집은 뭔가 하자가 있는 집이에요. 일하기 조건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나자마자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경험은 나이가 먹었지만 내가 손 빠르지 못하고 익숙하지는 않지만 편의점 업무는 압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랬더니만 그분이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우선 해보라고 그래서 일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 업무가 그때도 야간이에요. 야간 일을 하는데 왜 이 집에 사람이 자주 바뀌었나를 봤어요. 봤더니만 재미나는 게요. 거기에는 낮에 하는 여사님이 계셔. 김 여사님이 계신데 손이 보통 빠르신 분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의 4배예요. 한번 편의점에 가서 쓱 이렇게 둘러보면요. 뭐가 잘못 놓였고 뭐가 어디에 이게 뭐가 부족하고를 한눈에 파악하는 아주 업무력이 탁월한 분이에요. 이분이 재미나는 건 뭐냐. 같이 일하는 분들, 다른 분들에게 늘 업무 일지에다가 적어놔요. 뭐를 어디에다가 잘못 놔뒀습니다. 뭐를 어디에다 잘못 놔뒀습니다. 늘 적어놓는 거예요.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적을 못 견디고 금방금방 관두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저도 지적받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자매님. 크게 봐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냐면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뇌물, 그게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이 뇌물로 되어 있지만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을 준비했죠. 그분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손목에 부어가지고 손목이 아파요. 그래서 손목 보호대를 하나 사다가 드렸어요. 여사님 손목이 많이 불편하시죠? 손목 보호대를 차시고 일을 하십시오. 드렸어요. 한 2번 선물을 뭐 또 다른 걸 해드렸더니만 이분이 저한테는 절대 지적을 안 해. 그리고 모르면 가르쳐줘요. 도와주고 그걸 카바를 해주는 거예요. 일할 맛이 나요. 그러다가 아침 새벽에 8시에서 10시에 하는 시간이 골든타임, 그 7달을 했는데 그 다음에 5월달에 딱 골든타임에 시간이 나는 것이 알바 천국에 떴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내가 경력 9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7개월이라 그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를 채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오늘까지 이번 달까지가 37개월입니다. 37개월을 같은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28년 5월까지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정말 일할 맛이 나요. 왜 그러냐? 제 뒤에 근무자가 조 여사님이라는 약간 뚱뚱한 여사님이에요. 뚱뚱하신 분들의 특징이 마음이 착합니다. 아주 마음이 넓어요. 제가 업무를 조금 실수한 노인이니까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도 있어. 제가 이거 내가 깜빡했는데 그러면 우리 조 여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거 틀렸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 생생을 웃으면서 에이 나도 그래요. 어르신 나도 그렇게 잘못해요. 나도 깜빡해요. 위로가 돼요. 동료가 복지입니다. 페이는 똑같아요. 이게 노동청에 고발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할 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때는 9천 얼마였을 때 저를 써서 10,000원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10,000원이 넘었죠. 일당이요. 근데도 아직도 10,000원 줘. 안 올려 주인이. 이럴 수 있어요? 고발할까? 그런데요, 저는 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일할 맛이 나요. 동료가 복지예요. 페이가 좀 작더라도. 그리고 우리 가게가 지금 좁고 불편해요. 주인이, 솔직히 내가 우리 점주 흉 볼게요. 점주가 나보질 않아. 뭐 어쩌다가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봐요. 저를 보는데 왔다가는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리고 그냥 갚으래요. 저 얼굴 보고 가는데 3초도 안 걸려. 그냥 가요. 그리고 페이도 안 올려줘, 이 인간이. 그럴 수 없는데요,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저는 일할 맛이 나요. 왜요? 그 조효사가 제가 좀 실수를 해도 카바를 해줘요. 성도님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일할 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족이, 오늘 가족, 온 가족 초청 뭐 그러는 거잖아요. 가족이 복지예요. 만약에 가족이 늘 지적해 보세요. 그 지옥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집에 와서 집안이 다닐만 하면, 집안에 와서 따뜻하면 인생 살맛 나요. 교회 생활,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쁨을 누리면 교회 다니는 맛이 나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 다니는 맛이 누구를 통해서예요? 학교 다니는 맛이 누구를 통해서예요? 동료를 통해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죠. 자, 보세요. 국가가,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내 옆에 사람이 잘못해주면 힘들어요. 나를 맨날 공격하고 힘들게 해봐요.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살기 어려워도, 직장 생활이 좀 힘들어도, 직장 오너가 좀 하고 업무가 힘들어도 동료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면 살만 나, 그 직장 다닐만 나요. 교회도 뭐예요? 아이고 뭐 어쩌고 해도 가면 장로님이 손 한번 잡아주고, 예? 권사님이 그렇게 한번 잡아주고, 젊은 청년들이 좀 권사님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면 다닐만 나잖아요. 예?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 복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 때문에 교회 다닐만 납니다. 예? 그렇죠? 교회 다니는 맛이 나야 되잖아요. 동료가 복지고 성도가 복지고 그런 거예요. 가족이 복지예요. 오늘 가족이 말입니다. 서로가 따뜻하게 안아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국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개념은 뭐냐? 소금은 뭐를 한다? 썩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생선 이거 먹고 소금 쳐야지 저건데, 이거는 습도가 많은 나라니까. 그런 개념이 있지만 원래 성경에서 주고 있는 개념은 썩지 않는 개념보다는 맛을 내는 개념이 있습니다. 설렁탕 맛있어요? 맛없어요? 장로님,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여긴 돼지국밥이 맛있대. 돼지국밥 집에서 한번 만나면 어때요? 내가 어제 저 창원에 갔는데, 창원에서요 장수촌이라는 그 돼지국밥 집에 갔는데, 야 진짜 그 집이 잘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고기를 그렇게 많이 넣어줘.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거기에 소금을 안 넣으면 맛있겠어요, 없겠어요? 돼지국밥 맛 있어요, 없어요? 새우젓을 넣죠. 새우젓을 넣든 뭘 넣든 소금을 넣죠. 새우젓이 소금 들어간 것이지 그냥 새우 넣어봐요. 맛없어요. 맹새우. 새우젓이니까 맛있지. 소금이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모든 음식은요, 맛을 제대로 내게 하는 거,
과일도요, 소금 찍어 놓으면 맛이 확 살아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지금 뭐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 맛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어떻게 보면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맛없는 세상 우리가 들어가서 맛있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우리는 우리 가정, 힘든 남편, 내가 가서 나 때문에 살맛 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살맛 나게끔 만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짜 소금으로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하는 업무 중에서 아침에 뭐 물건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꼭 지금 쉬는 시간에 물건 정리도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물건 있죠. 뭐 음료수나 식품은 자주 나갑니다. 그러나 좀 잘 안 나가는, 오래간만 이렇게 어쩌다가 손님들이 찾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닦아야 됩니다. 수시로 윤이 나게끔 닦아줘야 되고, 또 시간이 날 때는 이렇게 다 먼지 묻은 데는 데를 닦아요. 그래서 근데 걸레 갖고 닦는데, 이 닦으면 어떻게 되죠? 닦으면 깨끗해지죠. 그렇죠? 닦으면 깨끗해져요. 근데 참 재밌네요. 더러웠던 것들이 깨끗해지고 또 먼지 났던 것들이 빛이 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틀려요? 맞죠? 근데 재미나는 거 있어요. 더러워지는 게 있어. 뭐예요? 닦는 건 더러워져. 닦이는 거는 깨끗해지는데, 빛이 나는데, 닦는 건 더러워지고 낡아져요. 지저분해져요. 흔히 우리 그런 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다. 그렇죠? 어릴 때 보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들이 당회하다가 말고 인공위성이 날아다녀? 인공위성이 뭔지 몰라요? 접시가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일하다가 뭐가 막 욕이 나오고 막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아이, 들어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가 아니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당신이 장로가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마세요. 장로니까 그런 거예요. 권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찾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이 어두워. 교회 오면요, 상한 심령, 병든 영혼들을 고쳐주고 치료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 영혼 치료하는 목사님은 영혼이 상해요. 더러워져요. 장로님들이 교회의 곳곳을 닦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하다 보니까 오히려 치유받는 대상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질지 몰라도 닦는 그분은 더러워져요. 그게 재미나는 게 스가랴서 3장에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의복이 더러워져 있어요. 사탄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제사장의 옷이 더럽습니다. 낡았습니다. 고발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은 더 더러워지고 상해요. 예수 믿는 분들 세상에서 상하지 않아요? 의롭게 살다가 보면 상처받습니다. 의롭게 살다 보면 더 그 상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게 더러워지는 게 특징이에요. 사역자들이요, 주의 일하는 사역자들이요, 더 상해입니다. 정상이에요. 듣고 보니까 많이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긍휼히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러워지는데 티슈하고 걸레하고는 달라요. 둘 다 닦죠. 티슈도 닦죠. 걸레도 닦죠. 티슈도 더러운 곳 닦죠. 걸레도 더러운데 닦아요. 근데 티슈하고 걸레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예? 예? 그렇죠. 재활용. 남편을 재활용합시다. 우리 옆에 장로님이 웃으시는데 재활용 필요해요? 안 해요? 그냥 버릴 거예요? 티슈로 쓸 거예요? 걸레로 쓸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티슈는 버려요. 한번 쓰고. 걸레는 빨아서 다시 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은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하면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쓰임받고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 그랬어요. 이 말을 오늘날 성경, 오늘날 우리말로 대입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티슈가 되고 걸레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는 말입니다. 걸레는 다시 빨아면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자매님 또 물어봐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장로님한테 보조 강사료를 달라고 그러십시오. 네, 그래서 뭐 피자를 사달라든지 그러세요. 자, 우리 저희 물어봅니다. 물어본다고 그러다가 잊어버렸어. 늙었어. 이 걸레를 다시 만들죠. 저거 하죠. 예, 재활용을 하는데 이 걸레는요. 그러니까 이 보면 새로 빨아서 다시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생각났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 안 나와도 천당 갑니까? 안 갑니까?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크게 이야기하세요. 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고 그래야지. 예, 잘 모르겠다고 그래야지. 딴 말 하면 안 돼. 정답 가르쳐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내가 죄 진다고 뛰지 않아요. 다시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한 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갑니다. 오늘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아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 새로워지질 않아요. 오늘 제 대제사장이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합니다. 오늘 고린도 히브리서 4장이나 이런 데서 새롭게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새롭다. 새 영을 부어준다. 내가 새 영을 부어준다.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준다. 새롭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사야서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새 힘을 얻는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마음이 상해. 지쳐.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낭망이 돼요. 어둠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둠을 치유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교회에 나와서 앙망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를 줘요? 다시 새 힘을 줘요. 나의 그 영이 어떻게 돼요? 상한 영혼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내 영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새 힘을 받는 시간이고 새 영으로 내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진짜 다른 말로 하면 걸레가 빨리 깨끗하게 다시 한번 씻겨지는 시간이에요. 예? 그냥 뭐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맨날 패배자로 지치고 상하고 그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겁니까? 아닙니다. 매일 새로워지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막에 보면요, 성막에 보면 성전문이 있어요. 성전문. 우리 자매님, 성전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 서쪽으로 나 있어? 예? 잘 모르겠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맞아. 이야기해봐요. 이번에는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나 있어요? 서쪽으로 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럼 서쪽으로 나 있는 거 맞아요? 동쪽으로 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쪽으로 나 있습니다.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죠. 맞죠? 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맞는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해도 틀리는 말이야. 왜요?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요. 예배당을 찾아오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은 지는 태양을 보고 오는 거예요. 서쪽 하늘을 보고 오는 거예요. 상하고 지치고 더럽고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아버지의 집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 인간하고 살아 마라. 권사님, 옆에 인간하고 살아 마라. 그럴 때 저놈 새끼 국에다가 약 탈까 말까 생각이 날 때, 그때 아버지의 집에 오는 거예요. 나갈 때는 어때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전을 떠나 나갈 때는 다시 한번 사랑하자, 다시 한번 용서하자,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이게 예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일날 아버지의 집을 찾는 이유란 말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티슈가 되지 말고 걸레로 삽시다. 네. 매일매일, 매주일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정리합시다. 설교가 아니죠. 편의점 이야기 정리합시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제는 JS도 존귀하게 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걸레로 삽시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축도까지 끝내야 되나요, 목사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에게 이 시간 종이 살면서, 편의점 하면서, 은퇴 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상처받았던 분들이 명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분들이 살만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 힘을 부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치고 상하고 더러워졌지만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깨끗해지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중일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우리는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님 세웠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한 줄기 생수처럼, 한 줄기 빛처럼 교회의 가치를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답게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권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생수가 터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우리 중일교회와 오늘 온 가족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